하고 곳곳에 단풍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의 결실을 우리가 거두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일입니다. 나무에 과일이 탐스럽게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참 풍요롭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과 뒷마당에도 감나무도 있고 또 살구나무도 있는데 감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나무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열매는 없는 것 같고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열매는 없는 것 같을 때 그것만큼 초라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이 초라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가 하니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유는 구약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비유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걸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지인 것이죠. 가지.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참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참 잘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럽고 기품이 있고 얼마나 그 모양이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또 윤기도 반들반들하고 튼튼해 보여서 열매를 아주 잘 맺게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이만큼 정도 간격이 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나무의 이 거름을 많이 주고 또 물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영양제까지 다 놔준다 할지라도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나무에서 올라오는 각종 수분과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이 가지는 전혀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이 가지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열매 잘 맺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지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볼품이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한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죠.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은 10시까지 딱 들어갈 것이고 또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젊었을 때 요셉하고 만나서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직 결혼식을 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약혼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그런데 그 정혼에 있는 기간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하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와서 예언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그녀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즉 남성과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5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인데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면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의 치를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성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사람들이 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 그녀는 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 옵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나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내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19편 또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했던지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술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뭐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주 안에 사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인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머물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나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성경책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성경책을 막 허겁지겁 찾는 것은 아닙니까? 후탁신자 들어보셨어요? 후탁 하고 성경에 먼지 털고 들고 온다 그래가지고 후탁신자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모습이 후탁신자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나면은 고덕에 가서 수변도로 걷기를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습니다. 귀에다가 이어폰을 다 꽂고 그 드라마 바이블, 요즘은 공동체 바이블로 앱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료 앱입니다. 그거 저는 항상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 틀어놓고 걸어 다니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 듣다 보면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너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살리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시간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 그 둘 중에 누구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그 둘 중에 누구 하나도 내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둘 중에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그 길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하면서 박광식 선교사님이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연주를 하고 또 일부 때는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그 엄청난 지진을 겪은 노토반도에 가서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깊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오늘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소망을 그들이 얻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교사님이 만났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노토반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져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몇 달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너무 아프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든데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잊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오고 관심 한번 보여주고 물자 한번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 잊혀져가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마다 이곳에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오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해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벌써 14번째 14년 동안 그곳에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님을 반기고 자기가 힘을 내서 다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이 선교사님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선교사님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만들어주는 열매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 저 푸른 하늘보다도 더 높고 저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나처럼 작은 사람을, 나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추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담을 때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등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열매가 부실해서 수확철이 되면은 항상 마음이 무겁고 허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자 실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이 농부는 자신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입니다. 이 농부는 마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농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농부는 밭에 나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점차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농사 열매 맺는 것에만 집중되지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이 되었을 때 이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년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농부는 매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밭을 일구었었고 삶 속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물질적인 수확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열매를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